사실상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욥을 설득해도 욥이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도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기를 그만두고 지금 이 내용은 혼자서 말하는 독백에 가깝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 욥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요? 그 본문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욥의 삶을 주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모든 죄악은 사실 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딱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욥은 자기의 눈과 약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으려고 눈으로 들어오는 어떤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눈과 약속하였다면 손과 발과도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모든 신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과 내 몸의 모든 신체 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허위나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 그러므로 욥은 속이는 저울이나 어떤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욥은 음욕에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음란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부유하고 삶이 넉넉하면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딴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런 음란의 정욕에 흔히 잘 물들지 않습니다. 좀 여유가 있고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음욕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남종과 여종, 고대 시대의 종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하인이나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물건이고 주인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부속품이고 재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욥은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도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의 마음속에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 나의 남종이나 여종도 똑같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네가 틀림없이 고아들을 못 살게 굴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과부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욥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나그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과부나 고아나 또 나그네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여자들은 나가서 일할 능력이 없었고 고아들도 어떻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아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남겨둔 것을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 또는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고 떨어진 이삭까지 다 죽고 그러면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또는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팔거나 그래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이제 가정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아들을 향해서 내 팔을 휘두르고 만약에 폭력을 일삼았다면 22절에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정말 내가 그런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 정도로 욥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의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었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순결한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또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단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종교적인 삶에 충실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신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였을 때 그것은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 밖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달라서 그런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라 권사라 장로라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직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부정직하고, 그들이 탈세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탈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뒷거래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뒷거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좀 더 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와 달라야 하고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준이 남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고 스스로 변명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복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나만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도 불교도들도 또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다 복받기 위해서 각자 저마다의 신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할지라도 수준 높은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 높은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을 나눌 때 그것은 진짜로 수준 높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를 기대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항상 세상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기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는 삶을 내가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가져봐도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복을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준 높은 복을 추구하려면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남들보다 어렵게 살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봤자 한 7, 80년 살다 보면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더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